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면 이제 돼지 같은 것들 도축을 마을에서 했습니다. 뒤에 강가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돼지를 잡아서 강으로 끌고 가면 돼지는 마치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지 않으려고 뻗은기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어디 도축장으로 팔려고 가면 이 소들이 그 차를 안 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얘도 죽으러 가는 것을 아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오늘 그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중앙정부로부터 보낸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튿날이라는 말이죠. 하루가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계셨고요. 요한이 그곳에서 베세다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장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한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시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이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나머지는 첫째 것들은 모조리 다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사는 자기의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제물이 올려지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양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죠.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고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양 한 마리, 양은 그냥 짐승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보다 앞선 것,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르잖아요. 그죠? 6개월 빠릅니다. 그리고 사역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일찍 했죠.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가 특별하게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이곳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분명히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창조시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전에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세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을 불러서 세례를 주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나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마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그것이 비둘기같이 막 모양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머물러 계셨다. 그때부터 이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불러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요한복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이튿날 또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거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왜 왔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왜 왔느냐라는 말이죠. 왜 왔느냐.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여기서 갈로 보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제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선생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한번 와볼래? 이런 뜻이에요. 한번 와볼래? 예수님이 머무는 그 집에 한번 와볼래? 이런 말이에요. 한번 와볼래?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그할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오후 4시쯤 됐다라는 말이에요. 오후 4시쯤. 이게 오후 4시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숙소에 두 제자가 함께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겠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 따라왔던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오늘 사도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한 제자는 안드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안드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그가 가서 예수님과 하룻밤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그 증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안드레, 다른 형제는 모르는데, 다른 제자는 모르는데 한 형제, 그 제자는 그의 이름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는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게 베드로나 게바는 똑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원래는 시몬이었다가 베드로로 불려지기도 하고 게바라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점차 자기의 이름이 사라져갑니다.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옮겨가죠. 어쩌면 우리 같으면 질투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열심히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질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다. 그것을 길 닦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존재감을 점차 잃어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차 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어쩌면 2025년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이 사명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에는 은퇴가 있잖아요. 목사도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장로도 권사도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되신 사람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증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증인자로서 오늘 안드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구세주 되심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